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요한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8장 3절에 이 요한나라는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보면 이 요한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자기의 소유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요한나라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요한나라는 사람은 중한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계셨어요? 요한나라는 이름을 보니까 요한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화면 혹시 보이세요? 우리 권사님들 화면 보이세요? 아유, 시원한 물도 보이고, 그죠? 여기가 갈릴리인데요. 제가 갈릴리를 일부러 비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나와 그의 남편이 살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나라는 분이 갈릴리에 살았었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요한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남편은요, 헤롯 안디바의 청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헤롯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어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중요한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나의 남편은 상당한 직위가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나가 부유했다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중한병으로부터 낫게 된 이후에 주님을 위한 헌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1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제자들도 다 도망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41절인데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숨지시는 그 현장에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갈릴리 호수 보여드렸죠? 요한나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숨지시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던 그런 무섭고 두려운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던 요한나는 예수님의 그 숨지시는 현장까지 함께 있을 정도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요한나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린 분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또 중한 질병에 걸렸던 분들이 이때 당시에도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했던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 바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지내셨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던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일들이 있으셨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가가 아니고 내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중한 질병, 자기의 인생에 주어졌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갑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전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전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베네셀이라고 고백을 해요. 에베네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것도 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은혜의 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통로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리내서 읽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요한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세워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에 여러분 밑줄을 좀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밑줄을 한번 이렇게 좀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흔히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부동산, 동산을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정적인 것, 아니면은 땅, 내가 뭘 가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할 정도로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가정과 모든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난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게 해가 끼칠까봐, 해를 당할까봐 여러분, 우리 조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뭐하러 같이 가요? 그런데 이 요한나라는 사람은 개의치 않고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나는 사실 이 요한나라는 사람의 이름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또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나아갈 때 자기 남편이 해를 당할 수 있고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해를 끼칠 수 있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었겠어요. 그죠?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여러분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예수님이 고난당한 현장에 나아간다는 것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나는요, 믿음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현실로 가져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로 가져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을 현실로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현실로 가져오는 사람만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분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야 라고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다 잘 아시죠? 안도현 씨가 지은 연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연어들이 알을 낳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알을 낳고 못 낳고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끼들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고 곧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 거야. 그러나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뛰어넘는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알을 깨고 나 우리의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쉬운 길 대신에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라고 이 책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기를 원하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서 폭포도 뛰어넘는 이 연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지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한나 누구입니까?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됨으로써, 두 번째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물론 출세하는 것도 잘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의 삶,